언젠가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오늘 좀 길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의 교수님이세요. 얼마 전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필즈상을 허준희 교수가 수상했잖아요. 그 허준희 교수를 학부 시절에 이 수학의 세계로 이끌었던 분이 이 김인강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김인강 교수님 본인도 이미 2007년에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 몸이 성치 않는 분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제때 빨리 해야 했는데, 근데 집이 워낙 가난하고 또 무지했던 터라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 걸을 수가 없게 돼요. 어린 시절을 그냥 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속상해서인지 술만 마시면 저런 놈은 갖다 버리라고 하면서 폭언을 일삼았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폭언을 일삼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혀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가는데 1시간 떨어진 거리의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너무 심한 장애인이라고 받아줄 수 없다 하여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뭐 자기도 똑바로 걸을 수 있으리라고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다 헛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재활원에 들어가서 이제 굳은 다리를 펴고요,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걷는 법을 배우는데 그것만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의지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에 대한 원망. 왜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느냐 하는 원망,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목발 짚어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대학교 때 뭐 이렇게 당시 엘리베이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강의를 배우고 있는 이 동에서 옆동 4층에 강의가 개설이 돼 버리면 거기는 못 갔대요. 왜냐하면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갈 때쯤이면 강의가 끝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강의를 다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비가 많이 쏟아졌대요. 근데 이분은 뭐 양쪽에 목발을 짚어야 되니까 뭐 고스란히 비를 다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 대학원생 누나가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더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우산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정문까지 걸어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그 정문까지 우산을 씌워주는데 여자 우산이니까 뭐 작잖아요. 둘 다 이제 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누나가 누구를 소개하냐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그 정문을 넘어서서 신림동 이 단칸방 자취방까지 이제 바래다 주면서 ESF라고 하는 이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는 이 성경 공부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인강 교수님이 학생 시절에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수천 번도 더 물어봤던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자신의 건강이나 형편이 변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던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하고 살아와서 그런지 이 폐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났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이 과정이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숨을 쉬지 않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반지하 자취방을 나와서 외출을 했는데 이 바깥 햇빛과 공기와 바람이 얼마나 상쾌하든지, 이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면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는데, 그때 그 상쾌한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이번에 다른 쪽 폐에 또 똑같은 증상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같은 증상이니까, 같은 병이니까 또 수술하재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갑자기 파열돼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아니, 다 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분은 자신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일찍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을 듯 싶었대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는 싶었대요. 따져 묻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생 처음 기도원에 갔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저쪽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 가사가 그 마음에 쏙 들어왔대요. 쏙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분의 이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터져 나왔대요. 회개가. 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 작고 작은 피조물이 나의 육신의 질곡과 고통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따져 묻다니, 그 모습이 깨달아져 온 거예요. 그 무례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학교를 휴학하고 하루에 6시간씩 날 받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다른 쪽 폐는 칼을 대지 않고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끔히 치료해 주셨답니다. 이제 그러한 간증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어때요? 우리도 종종 묻는 물음이죠. 소아마비야,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폐에 구멍이 지금 나는 거는 예수님 믿고 나서잖아요. 아니, 그것도 양쪽 다 지금 그러는 건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병과 시련이, 눈물과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숱하게 찾아오는 그 아픔들이 있고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그거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하고 진단을 내려주고 처방도 해주지만요, 그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죠? 아니,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숱하게 많은데 왜 콕 찍어서 나만 그러냐고,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고. 여러분, 이게 욥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전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욥 자신도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진단을 내리기를, 그거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욥의 친구들은요, 나름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이게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들려요? 욥을 정죄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절대적 수준의 의로움으로 보자면 욥 자신이 죄인인 건 맞아요. 욥이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사람 수준으로 볼 때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죄인이 아니요.
당신들은 마치 나는 욕 같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겨내고 있는데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 단판 짓듯이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리며 씨름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김인강 교수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욥 자신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만나면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난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나의 이 질병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 공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질병은 이 죄 때문이고 이 고통은 저 죄 때문이고 그렇게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밑바닥에서부터 죄인됨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이 그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도 속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회개를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다윗이 정말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 보니까 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우리 중에 화살 맞아본 사람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살이 날아와서 나의 몸뚱이에 박혔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2020년에 미국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조여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답해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질병입니다.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상처에는 5절에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중증으로 다윗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뭐 언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3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4절도 보세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죠. 회개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죄 때문이래잖아요. 그럼 이 병은 이 죄 때문이고 저 병은 저 죄 때문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과연 다윗이 그렇게 단순하고 기계적인 공식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죠. 왜 그래요? 다윗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절에 보니까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좀 어리둥절하죠. 그죠? 그래서 이 20절의 내용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죄의 고백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이 병은 이 죄 때문이고 저 병은 저 죄 때문이고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뭔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이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인강 교수님의 간증글을 길게 인용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즉, 지금 이 질병 앞에서 직접적인 원인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상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죽음과 질병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나 사망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질병과 고통 속에 살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질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질병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질병은 진짜 나쁜 것, 진짜 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질병이 가지고 있는 소위 순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픈 순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더 깊게는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님을 보게 해요. 이 질병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병까지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평생 앓으면서 살아왔든지 아니면 뭐 혹시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든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치명적 질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중환자예요. 중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정말 다 중환자를 끙끙 앓아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죄인을 거저 사랑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같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데, 근데 성경은 무엇까지도 이야기해요? 우리의 질병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큼 힘든 고통이 없는데 그 모든 고통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다윗이 질병으로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이더라고요. 아까 2절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죠. 진짜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했잖아요.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게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이렇게 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중력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양손이 지금 양발이 나무에 박혀 있으니까 숨이 조여지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억지로 올려야 돼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숨 한 번 쉬고 다시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바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죠. 3절 보세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채찍에 맞잖아요. 로마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깔짝깔짝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살이 다 터지고 뼈가 드러나게 할 정도로 심한 매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함께 겪으셨구나. 다윗이 겪는 바로 그 질병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겪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버림받은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는 영적인 모든 고통까지도 남김없이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피부에서부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허우적거릴 때, 그런데 그때 바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질병들 대수롭지 않다는 거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보이느냐?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질병의 고통이나 환경의 고통이 있을 때 먼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깊이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대신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더 가슴 깊은 감격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다윗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도 회개하면서 나아갔는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교만한 마음으로, 뻣뻣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 이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으로는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질병인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시와도 같이 우리의 현실적인 질병도 때때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나의 연약함도 고쳐주실 수 있다. 나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능히 만져주신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 고신대학교 임창호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삶의 나침반이 된 말씀을 하나 꼽아달라고 했다니까 어떤 말씀을 꼽았냐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꼽았어요. 좀 의외죠. 교수님인데 이 말씀을 이제 꼽았다는 게 좀 저한테는 좀 참신하게 들렸어요. 이분의 삶에서 우러나온 간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생 수련회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을 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2년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목사로 서원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뭐 일이 더 잘 풀리기는커녕 갑자기 천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원망이나 어떤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죠. 일본 유학 생활 시절에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겨울날 갑자기 쓰러져서 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급성 간염이래요. 의사가 낫더라도 평생 간염 환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의 길잡이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의 경험에서 녹아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본적으로 이게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나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니, 그러니까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보좌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요구하시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담대히 나가세요. 구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